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안타까움과 답답함들을 토로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19가 좀 점점 물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시점에 좀 어떤 결론들을 좀 내리고 계십니까? 그냥 물러가니까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시간들은 나한테 과연 뭐였지? 아니면 우리한테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좀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없어야 될 일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었을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멈췄었던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향했었는지, 우리의 기도가 혹시 멈추게 되었던 이유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기도를 돌아보고 다시 이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우리의 어떤 아우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찾으시는 기도가 그렇게 올려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회복해 가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을 회복해 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에서 19장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는 장면과 소돔성의 심판에 관련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아주 급박하게 일어났던 24시간 동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롯이 다시 등장하고, 또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선택했던 롯의 삶과 또 그 소돔에 대한 운명들이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18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100세가 다 된 노인이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큰 절을 하고 또 우리로 달려가서 직접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사라로 하여금 손수 잔치상을 차리게 하는데 약 지금의 기준으로 하면 24리터나 되는 밀가루로 빵을 굽습니다. 세 사람이 먹는데 24리터의 빵을 구웠다고 하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먹는 사람들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음식을 이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다 음식을 먹고 떠날 때까지 이제 아브라함은 곁에 서서 종처럼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가 이렇게 잘 끝나고 이제 그 세 사람이 이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7장에서 하나님과 또 우리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면서 이삭이 출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라도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 이제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는 사라가 이 대화를 또
장막문 뒤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산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남편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녀의 나이가 90살이었고 이제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출산의 가능성과 희망이 완전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은 누가 들어도 웃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정확히 살피시고 그녀의 속 웃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렇게 전혀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이제 떨어졌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얻게 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네, 성도님들, 오늘 이 기도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전에 힘겹게 싸우고 씨름하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씨름하고자 나오셨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고 나의 힘으로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는데 그것이 소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 있다는 것이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담대함과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뜻하시면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거기에 우리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나의 씨름과 노력과 매달림에 하나님의 응답이 달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방식과 뜻과 타이밍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아뢰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 안 나와도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안 나오실 요량이신지?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렸던 이 세 사람은 이제 장막을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는 장면이 1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극진히 또 전송을 합니다.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사자들을 그냥 조용히 보내셔서 심판하시면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려고 하신 것에 있습니다. 소돔성은 20절의 말씀처럼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를 살펴보려 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소돔성은 롯이 아니면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아니면 롯을 당장 구출하라 라는 언급만 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숨기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고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과 아브라함이 자손들을 가르침으로 그 자식과 건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음을 자세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복을 주고 자손을 많이 준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에는 의와 공도로 온 땅을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성도님들, 갑자기 의와 공도, 여호와의 도 이런 얘기하니까 좀 단어가 어색하시죠? 네, 어색하실 겁니다. 근데 저도 어색한데 우리 성도님 얼마나 어색하시겠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공평과 정의, 의와 공도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갑자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 못하고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이 사실은 구약의 그 밑바닥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항상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떠올립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의 첫 내용이어서 그 자리를 떠나는 데 방점이 있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거룩한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뜻의 방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르심의 목적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이 이 본문이고 아브라함은 그 주신 땅에서 그 주신 자손에게 명하여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삶을 살고 또 그 자손이 믿음의 조상을 따르는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때 의와 공도로 행하게 되는 것.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부터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님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도인 의와 공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개역 개정판인 성경을 보면 용어를 자꾸 이렇게 번역마다 자꾸 바꾸기 때문에 의와 공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음에도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의와 공도의 히브리 말의 표현을 보면 제다카와 미슈파트라는 겁니다. 네, 더 어려워졌죠, 그죠? 제다카와 미슈파트,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구역에서 제다카라는 단어는 274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슈파트는 400회 이상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구약 성경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삶의 핵심에는 의와 공도, 제다카와 미슈파트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보좌의 두 기초가 이 의와 공도, 제다카와 미슈파트라고 이렇게 시편에서는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짝 정리하자면 개역 개정판에서 종종 공의로 번역되고 이 본문에서 의로 번역된 이 제다카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을 모두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얘기하면서 하나님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올바르게 다 성취되었을 때 째다카,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올바르게 관계에 맺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적인 개념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올바른 믿음의 행위로 보이는 것을 의라고 째다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대해서 째다카를 행한다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행악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 돕는 마음을 품고 돕는 것, 그 긍휼이 포함된 관계로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또 이웃을 향한 째다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째다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영역에도 또 거래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째다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개역 개정판에서 대체로 정의로 번역이 되고 이 본문에서 공도로 번역되는 미슈파트, 이것은 재판을 통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이 바로 잡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재판이라는 것에서 미슈파트는 법과 제도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판결이 무너지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죄가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굽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지어도 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가령 누군가가 자신의 가난한 처지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이웃들은 그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옳은 일이면 증언을 해줍니다. 옳고 그름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은 이 호소를 듣고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결하되,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사람을 억울케 한 사람들의 외적인 능력이나 몰래 가져다주는 뇌물에 현혹되지 않고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미슈파트가 행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가난한 자의 억울함이 풀려질 때 그 사회가 째다카와 미슈파트가 살아있는 사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회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성도님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단어로 쓰는 아나우가 있습니다. 이 아나우라는 단어는 비단 경제적인 가난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압박을 당하는 자, 또 사회적인 약자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단지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나우,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째다카하고 그 사람들의 미슈파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적 권력과 뇌물의 판결로 인해서 억울함이 풀려지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나면 이제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째다카와 미슈파트가 준수된다는 것은 그 사회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면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의 그 외침과 그 아우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억눌리고 또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친히 미슈파트를 세우시고 불의를 징벌하시고 책망하시고 성읍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보좌의 기초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땅의 의와 공도가 무너져서 포악과 부르짖음의 아우성이 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갈 의와 공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기도회를 다시 회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와 공도로 우리의 모든 삶, 또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시흥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5년이나 아들을 못 얻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속에 담겨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 2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얻을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 부르신 삶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도 응답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자리, 나의 소원을 부르짖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채우신다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